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참 귀한 전통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켜나가는데 외국에는 Father's Day, Mother's Day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왕 섬기는 거 한 방에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365일이 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부모님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삶,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콕 집어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 메시지는 오전 예배는 약간 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하고 오후 예배 때 보다 더 이제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루세 가정, 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가정들을 오늘 방금 노래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축복의 가정으로 결국 승리의 가정,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했던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려면 다 같이 한 몫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 삶이 지금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낙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지금 이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믿음의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은 승리하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는 호주제가 있죠. 이제는 호주도 다 철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에 이제 신앙의 세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우리 주님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장은요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지금 이 루스의 가정,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나오미의 가정이 당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왕정이 아니에요. 아직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낳기 전입니다. 나오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이 치리하기에, 사사 시대는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지금 시대와 똑같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지금은 너무나도 현대 사회가 너무나 다분화되어지고 그리고 개인주의화되어지고 자기중심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사 시대가, 지금 당시에 나오미의 시대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고 고난이 와도 이방 민족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방 사람들과 자폰을 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엘리멜렉이 자기의 아내와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이제 그 적국인 바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동편이죠.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압 땅에는 흉년이 아직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바로 핑계죠. 자기의 정당성, 자기 합리화죠. 그러면서 신앙을 저버리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버립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죠. 이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자기의 정통성을, 자기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갔을 때에 세상에나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건만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들이 장가를 가지요. 어느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에서 믿음 좋은 유대인을 만나지를 못하지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압의 사람들은요, 이제 모세오경에 말하기를 신명기에서 말했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나서 상심한 가운데에 아들들이라도 대를 잇기를 원하여서 그만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바로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 이제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방 여인을 만났을지라도 이제 알콩달콩 살면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기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세상에나 어친데 더 진격으로 이 아들들마저도 그만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상가상 이렇게 악순환이 되어질까요?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리고 이제 정상가부가 되었는데 두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만 유대인을 만나기는커녕 이 이방 여인인 이제 오르바와 룻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잘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도 절박한 치욕스러운 삶을 나오미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눈물 짓는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남편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이들만큼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만큼은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부모보다 먼저 가서는 안 되잖아. 가장 큰 불효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만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너무나 절박하고 위기감 가운데에서 이 모든 삶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부를 부릅니다. 며느리를 불러요. 그래서 야야, 이제 너희들이 믿던 고향으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돌아가라. 이제 다시 말하면 재취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편을 바라봤지만 이 남편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함께 살 수가 없지 않냐. 얼마나 나오미가 또한 지혜롭습니까? 이런 기회를 준 거죠.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두 자부가 참 귀한 모습을 가졌지요. 그래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따라서 계속해서 가정을 섬기고 나아가겠다는 모습, 너무나 귀한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계속해서 말하지요. 그러자 이제 첫째 동서, 이제 자부인 바로 이 오르바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게 되옵니다. 그런데 둘째의 자부인 룻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굳은 결심으로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요. 오늘 본문 15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기회를 준 거예요. 아이도 젊은데,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너희와 나는 이제 동족이 아니니까 너희 고향으로 너희가 섬기던 신을 섬기며 살아가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대답을 합니다.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지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가 가는 곳에 찰떡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옛말에 여필 종부를 하나요? 네. 맞나요? 네. 갑자기 문자를 쓰려니까 제가 까막눈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한평생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참으로 귀한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민족 가운데 특별히 나오미의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지 몰라요. 이것은 전통을 뛰어넘는, 관습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이 룻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일까요? 룻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만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복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를 등쳐먹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글우글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비록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어버리는 안타깝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귀한 자부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룻과 같은 믿음의 귀한 자부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언급받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나오미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손깍질 당할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내가 베들레헴으로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고향을 벗어났던 사람들은 이제는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이제 내가 여기서 산들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인생을 마치겠노라 고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이제 자기가 살던 고향 땅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그 뒤에서 룻이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무엇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당할 때에, 문제 만났을 때에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등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문제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그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리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주님을 의지하던 그 신앙, 룻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노라, 그 믿음을 나도 가지겠노라 고백하며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17절은 더 억센 말을 해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독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한마디로 일심동체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고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나는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더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로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말하지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에 만약에 자부를 드린다면 이런 룻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자부가 들어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참으로 가정을 세우고 귀한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이 룻의 모습은 바로 그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믿어라, 우리 손잡고 교회 가자, 11조 생활 잘해라, 죄일 성세라 말한 적 없어요. 왜요? 나오미의 삶은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세요. 나오미는 절규하면서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남편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들 데려가십니까? 왜 내 아들들이 다 죽고 지금 내 자녀들이 없습니까? 청산가부가 되었어요. 심지어 자부들조차 정말로 어린 자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보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묵묵보다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서울 전국 남전도연합회에서 해마다 봄에 이렇게 육군훈련소에 진중세례식을 공양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2019년도에도 한번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병영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외부인들은. 그래서 전혀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올해 이제 새롭게 다시 남전연합회에서 시도하면서 어제 가보니까요, 세상에 우리의 한국 교회 10개 교단이 이제 모아서 무려 280억이 답지가 되어가지고 군인교회를, 연무대 군인교회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무려 5,000석입니다. 네, 좌석이 5,000석이기 때문에 그 논산훈련소에 들어온 모든 훈련병들이 예배를 다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쾌적하고 좋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군인교회 군목 되시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한 해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9,00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한 주에 5,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에 대면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장병들이 그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어지고 이렇게 상황이 호전되자 이제 이번 주에 남전도에서 우리 합동측 우리 목회자들 다 초청해서 한 100여 분이 가셨다고 합니다. 가셔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는 저와 또 우리 군목부장님 또 목사님에서 3분 가시고 장로님들 가운데도 3분이 따라가셨는데 가고 오는 길이 꽤 멀었어요. 돈산까지가 뭐 가는 데만도 4시간 걸리고 오는데 4시간 걸렸는데 장로님들과도 대화 나누고 목사님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 어떤 장로님께서 그 말씀하는 게 참 제 마음에 꽂히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장로님이 청년 때 이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때 마침 이리역에 이제 폭발 사고 그리고 그 사고로 아주 큰 충격을 이제 마음에도 충격이 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심지어 자기의 친할머니가 이제 새벽기도를 가시다가 집안 동네에 그런 정신병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던 친할머니가 물론 제정신이 아니기에 뭐 그 사람은 감옥에도 못 가고 그냥 정신병원에 갇혀지게 차렸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막 억울하고 그동안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생활하고 믿음생활 잘했다는데 그만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그리고 세상살이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항상 술 마시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겪어야 되느냐 가까운 장로님들이나 또 주위의 목사님들이나 물어봐도 정말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대답을 단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오미의 인생과 같이 그 장로님도 굴곡진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젊을 때에 20대 초반에 그 고통 때문에 세상으로 그만 방황하고 고통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의 아내를 만나고 또 이제 신앙이 점차 회복되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큰 교회에 장로님을 심호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순교 아닌 순교를 당한 거 아니냐. 새벽기도를 섬기러 가시다가 그렇게 교회 안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듣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인생을 달아볼 때에 정말로 원해서 그가 이민을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삶으로 고통의 삶으로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실패의 자리에서도 낙담의 자리에서도 좌절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 증명합니까? 바로 자부되는 룻이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믿는 믿음 나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오미 인생에는 실패의 삶밖에 없었어요. 절망의 삶밖에 없었어요. 기쁨의 삶이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주는 나의 기쁨.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나오미는 기쁨의 삶을 살기 원했어요. 우리 이름 가운데에 명의, 순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기쁠 이자를 쓰잖아요. 기쁜 인생이 되라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그 이름값을 못하는 인생이 바로 나오미가 됐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만 가득하고 절망과 좌절만 가득했던 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참으로 믿음 좋은 자부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었겠어요? 모함 여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바라보고 저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보고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오면은 결국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가 길지 않잖아요. 꼭 댁에 돌아가셔서 마지막 4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보지요.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4장 18절로 2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다 함께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바로 이제 베레스의 계보, 이제 다윗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기보다도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 보면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나오미와 룻에게 바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룻은 그만 다윗의 증조할머니 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룻이 언제 한번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 핏줄에 위대한 왕이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깜깜한 인생이고 막막한 인생이지만 어머니 손 붙잡고 믿음의 가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주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다윗의 증조할머니로 세워지는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다고, 좌절한다고,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다고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태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삶을 돌아볼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내게 실수하지도 실망시킨 적도 없으시고 나를 좌절케 하신 일이 없으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으며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자녀 대대로 복받는 신앙의 명문가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